할렐루야.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읽고 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이 빛이 있나이까? 아멘. 할렐루야. 요셉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어떠한 그 환경에 대해서 그 생각이 다르죠. 그죠? 생각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그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게 되어지죠. 여러분들 교통사고가 혹시 나본 적이 있습니까? 교통사고를 나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작년에 이제 큰 사고는 아니고, 이제 아이들이 오산에 이제 성경원을 다니고 있었고, 이번 주 목요일 졸업했어요. 이제 오산 안 가도 돼요. 이번 주도 이제 학교를 가니까 이제 오산까지 안 가도 되는데, 그 오산까지 3년을 제가 다녔는데, 작년에 우회전을 이제 여기 큰 사거리에서 버거킹 있는 거기 우회전을 하는데 제 뒤에 승용차가 한 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30km니까 30km를 지켜서 이제 우회전을 해서 속도를 붙이면서 이제 차선을 변경하는데 뒷차가 제가 30km 지키고 가는 게 답답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깜빡이를 켜고 분명히 뒤를 봤을 때는 옆 차선에 차가 없어서 진입을 했는데 뭐가 쾅 하고 큰 소리를 나면서 제 차를 치고 간 거예요.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저쪽에 직진 차 이렇게 신호가 바뀌어서 내가 그걸 못 보고 들어갔나 해서 무조건 전 제가 잘못한 줄 알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그러면서 타고 있던 어르신이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막 화를 내 경찰도 부르고 소방차도 부르고 소방차가 왔었어요. 소방차도 오고 경찰도 오고 제 앞범퍼는 다 부서지고 그래서 저는 제가 잘못한 줄 알았어요. 제가 차선을 바꾸고 있었으니까. 옥은 잘 못 봤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막 얘기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블랙박스를 보니까, 이제 100대 0인 줄 알고 저는 이제, 했는데, 블랙박스를 보니까 그 차가, 깜빡이도 없이 제 뒤에 따라오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제가 변경할 때 저는 차선을 진입했는데,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 갔어요, 제가. 가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경찰관이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목사님이 잘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100대 0이 아니더라도 7대 3은 나와야 된다. 보험사에 다 그렇게 얘기하고 다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한 번 봐도 이거는 제가 잘못한 게 없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의 신청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의 신청을 했어요. 근데 거기 있는 그 조사관들 옆에 있는 사람, 오른쪽에 있는 사람 다 간섭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잘못했다고 다 간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못한 게 있겠죠. 있는데 이거는 제가 70이라는 잘못을 한 게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의 신청을 합니다. 처음으로 이의 신청을 이제 그런 걸 해보는데 이의 신청을 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한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뒤집혔어요. 제가 3, 그쪽이 7. 그래서 이제 병원은 이제 당연히 이제 아이들이 저거 이제 하기 때문에 아내가 좀 아프다 그래서 갔다 왔는데 보험금을 준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안 다쳤으니까 보험금 이렇게 치료받는 것만 달라 해서 이제 그만큼만 받고 그쪽에 어르신들은
꽤 오랫동안 한방병원을 다니셨는데 왜 제 이 얘기를 하냐 그러면 조사관도 그렇고 다 제가 잘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깜빡이도 켰고 천천히 변경했고 그리고 가는데 이제 보이지 못했던 차가 갑자기 나타났으니까 그건 내가 잘못한 것보다는 상대방이 더 잘못한 것 같다 해서 이의 신청을 했는데 결과가 뒤집혀서 했는데 보험사가 얘기하더라고요. 잘 없다고 이런 경우가. 그래서 참 신기하다고 그랬는데 잘못한 게 없으니까. 우리가 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잖아요. 전문가 조사관들도 해석이 다를 수도 있고 아마추어 같은 제가 봐도 해석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해석이 다른,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우리가 사회라는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확신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서울에 이제 강남이나 지금은 좀 덜할 것 같은데 강남이나 이런 데 가면 줄을 길게 서 있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맛집 또 줄을 서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타로 카페라든지 타로점을 보는데 보면 젊은 청년들이 그런데 줄을 서고 있어요. 어떤 데는 대로변까지 줄을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줄을 설까요? 자기의 불안한 미래를 알기 위해서 줄을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차를 사면 어떻게 합니까? 차를 사면 어떻게 합니까? 고사를 지내죠, 고사. 차를 사서 고사를 지냅니다. 근데 차가 어떠한 차입니까? 요즘 어떠한 차죠? 반자율주행. 앞으로 그 자율주행이 될 만큼 최첨단 차가 나온다는 거죠. 최첨단 차가 나오는데 그 차를 사서 고사를 지낸다는 거죠. 앞뒤가 맞지 않죠, 그죠? 최고급, 그리고 최고 기능이 들어가 있는 차를 사서 그 앞에서 대저머리 갖다 놓고 고사를 지냅니다. 왜? 불안한 미래 때문에 차를 타고 가다가 혹이나 사고를 날까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차를 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차를 사면 어떻게 합니까? 고사 지내십니까? 그러진 않죠.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그죠? 예, 이 운전들을 잡을 때 졸지 않고 운전들을 잡고 갈 때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고 운전 잘하고 또 이 차를 통하여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교회를 왔다 하고 자기가 사회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함께 그 새 차니까 첫 차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도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연약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미래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4절 보게 되어지면 두 가지 생각이 등장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13절 12절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자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한 아가보 선지자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미래를 예언을 합니다. 바울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그곳에서 결박을 당하여서 넘김을 받게 되어진다. 당신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라고 신실한 아가보 선지자가 그 미래를 알고 미리 알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 내일 출근하지 마십시오. 출근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여러분들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누가 미래를 보고 예언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가겠죠. 안 갑니다. 과거에 대구에 있을 때 대구에 지하철 그 화재 사건이 있었잖아요. 기억하십니까?
그때 동생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입니다. 그 지하철을 타야 되는 때예요. 그 출근 시간이 그랬잖아요. 그죠? 동생이 새벽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 지하철을 타고 와야 돼. 그 시간에 그 지하철을 타야 돼요. 근데 동생이 왠지 그날 조금 늦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그 지하철을 못 타고 버스를 타고 집에 왔다 그러더라고요. 미래를 봤는지도 모르죠. 그죠?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나에게 불행이 닥칠 거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절대로 그곳에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면 말라 13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가부 선지자가 지금 그곳에 가면 큰 일을 당하고 결박을 당해서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권면합니다. 바울 가지 마십시오.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간다. 똑같은 환경인데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래를 알았는데 당연히 그것을 피하려고 애를 쓰겠죠. 그리고 그 환경에 대해서 나의 뜻대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나의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 아닌 하나님 뜻이 아닌 나의 뜻대로. 성경에 보면 미래에 대해서 또 안자가 한 명이 더 등장을 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것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미래를 알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 길을 걸어간 바울과 예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앞날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내가 아무리 앞날이 어떻게 될 건지 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 앞날의 불행으로 들어가는 것이라 그러면 우리는 가야 한다는 거죠. 십자가의 길, 가시밭 길을 가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죽을 줄 알고 아가부 선지자가 말렸고 많은 사람들이 말렸고 그가 신실한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고 죽으러 가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진짜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해석하시겠습니까? 나의 뜻에 따라서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꿈을 꾸어서 해석을 하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 오려고 옷을 입고 있는데 아내가 저한테 와서 여보, 왜? 그랬더니 어젯밤에 당신 잠꼬대 했어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주여 하고 잠꼬대를 했다고. 제가 가끔씩 잠꼬대를 하거든. 다행히 다른 사람 이름을 부르거나 그러지 않는 것이 다행인데, 과거에도 제가 한번 이거는 이제 졸음운전 하다가 아내를 옆에 태우고 졸음운전을 하다가 대구에서 이제 경기도 군포로 올라오는 길에 졸음운전을 하다가 제가 졸았는데 깨면서 했는 말이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 운전하다가 그런 적이 한번. 그래서 아내가 야, 졸면서도 예수님 꿈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자다가 주여라고 그렇게 외쳤다고. 그래서 꿈이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래, 내가 꿈을 꾸고 바로 이제 일어난 때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 내가 꿈에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내쫓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러한 장면이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런 것 같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요셉이 꿈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그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의 삶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미래를 모른다고 했을 때에 요셉이 지금까지 당한 고난, 지금까지 겪은 그 고난만 놓고
놓고 보게 되어진다 그러면 요셉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고난만 당하고 있는 삶인가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내 삶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고난만 당하고 있는 삶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은혜 받고 복 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요셉의 삶을 어떻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이야기가 있고 성경에서 이야기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갑다라가 아니라 지금 요셉이 처한 그 상황을 가만히 우리가 돌아보게 되어지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이 있는데 8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큰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8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져.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지금 그는 절망 가운데 계속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애를 써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분은 변하지 아니하고 그의 신분은 노예에서 죄수로 바뀌는 어찌 보면 악수를 뜬 겁니다. 인생에서 선택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한 게 바로 요셉이라는 거죠. 그 결과 지금 죄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죄수가 되어서 그곳에서 그 죄인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정치범들이 수용이 되어지는데 그 정치범들의 수발을 드는 일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수로서 그냥 그곳에서 지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또 노예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으로 그 인생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더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근데 요셉은 지금 그들에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내가 지금 너무 어려운데 누군가가 나의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해서 내가 상담을 해주면서 그 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예요. 이렇게 상담을 하는 거죠. 근데 내 삶은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상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라고 상담을 해주는 거라는 거죠. 나에게는 지금 하나님 응답도 없고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아니하고 나는 지금 너무나도 어렵고 내 마음은 너무나도 힘든데 누군가에게는 복음도 전해야 되고 하나님 일을 섬겨야 되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중보 기도도 해줘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겠습니까? 그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하고 교회 일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요셉.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셉은 이 본문 가운데 두 가지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6절과 7절인데요.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하는 빛이 있는지라. 7절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습니까? 여기서 보면 아침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아침에 요셉은 해야 될 일을 하죠. 아침마다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환경이 바뀌어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참으로 열심히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얼굴빛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내가 힘든데 다른 사람이 지금 얼굴빛이 어떤지, 다른 사람의 얼굴에 화가 있는지,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지 슬픈지를 볼 수가 있고 그것을 캐치해낼 수가 있을까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내 코가 석잔데,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더미처럼 있는데 다른 사람의 얼굴이 근심빛이 있어서 저 사람이 왜 근심을 할까? 어떤 상처가 있을까? 왜 저렇게 슬퍼할까? 관심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요셉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왜 슬퍼하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그 낯빛이 어두운 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요셉의 삶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나중에 국무총리로 세우는지, 그가 고난을 계속 당했기 때문에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국무총리로 세워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생했기 때문에 그 고생의 보상으로 하나님이 그를 높은 곳에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 고생하다 나중에 보상을 그렇게 받아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고생하는 가운데 요셉이 보이는 그 특징들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보아야 하고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잘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요셉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의 낯빛을 살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러한 예가 또 나옵니다. 느헤미야 1장 2절에 4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말을 듣고 있어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지금 이스라엘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는 유대인 1.5세대, 2세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유대인들이 지금 그곳에서 힘들어하고 있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가 먼저 물어본 적이라고 되어져 있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도 정신이 없는 그러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고 그 하나님이 오니까 그에게 묻습니다. 어떠한지.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고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요한1서 맞죠? 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요한1서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이 말고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라. 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내라.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주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들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라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는 계속 주위를 둘러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관심 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이렇게 할 것을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바보 취급을 당하더라도 베풀며 사는 것이 맞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용한다고 해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배신을 크게 당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게 많이 베풀었는데 배신을 당한 사람은 예수님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 모든 사역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그들에게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온 것은 배신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얘기합니까? 저들의 죄를 뭐라고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죽어가고 계신 그가 그들을 향해서 용서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셉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주위를 둘러보아야 합니다.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배려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사회를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삶 가운데 가족끼리 함께 일하는 사람들끼리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존중을 못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존중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베품을 못 받는다고 할지라도 베풀며 살아가야 해요.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한 예화가 등장하는데 로마 시대 때 코로나처럼 역병이 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역병에 의해서 죽어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그 역병에 걸려서 많이 죽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게 되어지면 그때 당시에 황제가 율리아누스라는 그 황제가 있습니다. 그 율리아누스라는 황제가 이 역병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불경한 갈릴리인들, 즉 기독교인들 얘기하죠. 불경한 갈릴리인들은 그들의 가난한 자만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난한 자까지 돕는다. 그 로마 황제가 불경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불경하고 그들은 더러운 것이고 그들은 벌레마도 못한 그들을 그렇게 여겼는데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가난한 자만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로마 시민권자를 가진 우리의 가난한 자도 돕는다. 그가 인정을 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탄압하고 죽이고 옥에 가두고 잡고 그랬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역병이 왔을 때 자기들의 사람만 돕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기들을 괴롭히는 그 자들까지도 도왔다라고 로마 황제가 인정을 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셉처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돌아보고 앞뒤 사람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낯빛이 어떤지. 네, 슬픕니까? 슬프면 왜 슬픈지 봐주시고. 우리가 식사의 교제가 없잖아요. 지금 제가 고민을 하고 있고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제 이번 주에 한번 트라이 해보려고 하는 게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공간이 아직 부족해서 성도들끼리 차 마실 공간이 없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냥 이제 우리 교회 이 상황을 이해하시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고민하다가 과거에 제가 이제 아이들 데리고 이제 밥을 많이 사줘요. 애들이 전사를 안 부르고 엄마라고 불렀어요. 엄마. 밥을 워낙 많이 사주니까. 제 있는 그 사례비의 그 3분의 2 가까이는 애들 밥 먹는데 저도 같이 먹어야 되니까 밥 먹는데 쓰는데 이제 그때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80만 원 받으니까 결혼했는데 80만 원 갖고 둘이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80만 원 중에서 애들한테 또 써야 되니까 근데 돈이 모자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애들한테 3천 원 갖고 오라기도 하고 2천 원 갖고 오라 그러니까 그들은 또 보태서 같이 밥 사주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한테 좀 특별하게 좀 해주고 싶어서 애들하고 제가 데려가면 가는 곳이 있어요. 무조건 고기 뷔페. 고기 먹고 싶다면 뷔페를 가요. 왜냐하면 9천 원 정도 그때 당시에 10,000원 정도 되면 하루 종일 먹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는 가성비가 제일 좋아요. 무조건. 그래서 그 사장님한테 얘기했죠. 제가 교회 전도사인데 쿠폰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이 쿠폰을 도장을 찍고 가져오는 친구들에게 이제 식사를 제공해 주시면 제가 그 주에나 아니면은 그 주말에 와서 제가 결제를 해드리겠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흔쾌히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쿠폰을 만들어서 저만의 이제 사인과 이것들 만들어서 이제 열심히 하는 친구들에게 이제 주는 거죠. 그러면 정말 좋아. 이거 가면 진짜 줘요. 그러게 주지.
다 가서 먹고 이렇게. 그게 생각나서 제가 여기에 스타벅스는 너무 비싸고 이제 메가커피랑 그리고 컴포스랑 또 커피집 하나 더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이번 주에 방문을 해서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335 커피를 마시고 싶을 때에 가서 교회 주보라든지 어떠한 걸 내밀면은 테이크아웃은 안 되고 그곳에 앉아서 잠깐의 교제를 하고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죠. 그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인데 낯빛을 돌아보는 것처럼 그것이 생각이 나게 되어지고 혼자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거기까지 도달했다라는 거죠. 제 짤막한 이야기, 제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옆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줄도 알고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왜 저 사람이 저런 이야기를 했을까? 얼굴빛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우리는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10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의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서로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관심을 가져주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고 우리가 죄인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그러한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집에 가면 가족의 얼굴을 잘 보십시오. 그리고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가 왜 이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냥 하는 말은 없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내뱉는 말이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기 때문에 나타나는 형상들이 있다는 거죠. 내 가족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왜 저런 말을 하는지 돌아볼 때에 그 말을 생각하고 존중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말을 생각하고 배려할 수가 있는 것이고 가족에게 친절을 베풀 수가 있는 겁니다. 가족이기에 너무 쉽게 지나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과장이 부장이 왜 내 회사 동료가 저런 행동을 하는지 말을 하는지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지혜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8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8절, 오늘 본문 8절에 보게 되어지면 내게 이르소서라고 이 요셉이 이야기를 하죠. 내게 이르소서. 무엇을요? 꿈의 내용을 내게 이르소서. 이 요셉이 지금 이 지경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발단이 무엇입니까? 바로 꿈입니다. 그가 꿈을 꾸었고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에 그는 지금 이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한 겁니다. 그 꿈을 꾸지 않았고 그 꿈을 얘기하지 않았으면 이 요셉은 그냥 야곱에서 채색 옷을 입고 있다가 사랑받으면서 지낼 수 있죠. 근데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근데 이 요셉은 꿈을 자기한테 이야기해달라고 그런 거죠. 여러분 상처가 뭐냐 하면 이 요셉은 그냥 자기 상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다른 말로 하면 트라우마로 얘기하죠. 이 트라우마는 그랑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은 사람이 경직이 되거나 사람이 사고가 정지되거나 아니면 몸이 움츠려져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외상후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지면 그 환경이 오게 되어지면 사람의 마음에 극도의 불안감이 생긴다고 합니다. 요셉은 꿈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러한 스트레스, 트라우마, 외상후 스트레스처럼 이렇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관원들에게 자기에게 꿈의 이야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요셉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상처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상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상처를 성숙시켰다라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상처를, 고난을 통해서 성숙시켰습니다.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그냥 안고 있다가 그냥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인연 끊고 그냥 지내고 있다가 회복된 것이 아니라 상처를 받고 그리고 고난을 통하여서 그는 그 상처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단련이 되어져서 그 상처가 성숙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자들을 돌아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누구에게나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아빠에 대한 상처, 엄마에 대한 상처, 남편에 대한 상처, 아내에 대한 상처. 상처가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은 그 상처를 되새기기만 합니다. 과거에 너가 나한테 이렇게 했지. 부부싸움 하다 보면 과거에 나에게 이런 말을 했지. 나에게 이렇게 했지. 자녀들에게도 너 과거에 그렇게 했잖아. 내 과거에 너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을 했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상처를 더 후벼 파죠, 그죠? 그리고 상처를 계속 끄집어내죠. 10년 전에 것도 끄집어내고 5년 전에 것도 끄집어내고 계속 끄집어냅니다. 여러분들, 상처가 있으면 고난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경중은 다르지만 상처가 있으면 고난이 있습니다. 그 상처로 인해서 내가 겪는 고난이 있다는 거죠. 육체적인 고난도 있을 것이고 마음의 고난도 있을 것이고 삶에 대한 고난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성숙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상처를 딛고 성숙이 되어져서 그 상처가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와 같은 상처가 있는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여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집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나아가야 해요. 안 싸울 수 없잖아요. 부부끼리 안 싸울 수 없죠. 저랑 눈 맞추시는데 다 싸우지 않나요? 그래서 안 싸울 수 없습니다. 말다툼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과거 거를 계속 끄집어내서 싸우지 마십시오. 과거 거는 지나가면서 내가 성숙이 되어져서 이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해결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지. 계속 비슷한 일이 있다고 해서 또 과거 얘기 또 이야기하고 또 비슷한 일이면 또 과거 얘기 또 얘기하고 계속 쳇바퀴를 도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면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처가 또 상처를 낳고 또 상처가 상처를 낳습니다. 계속 호흡하는 거죠.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다는 거죠. 내게 일어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역사하시고 지금 역사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진짜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신하기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말씀을 함께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가 과거에 청년들 주례도 하고 그러면서 지내왔고 대구에서도 주례를 하고 그러면서 지내왔는데 한날은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주례를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했죠. 야, 너 아빠한테 허락받고 와라. 너 아빠가 장로잖아. 장로님인데 아빠가 섬기는 교회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너 주례를 해주냐. 아빠가 허락하면은
내가 해줄 수 있지만 너희들 마음은 굴뚝같지만 아버지의 마음이 담임 목사님한테 주례를 받고 싶은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다른 친구는 이제 허락받고 와서 해줬는데 이 친구는 허락부터 받고 허락 못 받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찾아왔어요. 결혼 못 하겠다고. 주례해달라고 했던 그 커플이 나중에 찾아와서 결혼 못 하겠다고. 왜? 그랬더니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데 이게 계속 이야기했는데 고쳐지지도 않고, 그래서 한쪽은 결혼을 못 하겠다 그러고 한쪽은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 목사님이 좀 결론을 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하지 마 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 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래, 너희 둘 다 상처가 있네. 그러면 내가 한 가지만 부탁하자.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라.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지 말고 금식을 해라. 금식하는 날짜와 그 기일은 내가 정해주지 않을 테니까 금식하고, 너희들 나머지 인생이 걸린 거니까 금식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냐. 금식을 해라. 그리고 그 상처를 붙들고 내가 왜 상처를 받았는지, 내가 왜 상처를 줬는지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라. 그리고 왜 이 상황이 생기는지 기도해봐라. 그리고 답이 없으면 찾아와서 내가 결론을 내줄게. 결혼을 하라고 하든지 말라고 하든지 내가 결론을 내줄 테니까 기도하고 와. 내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나중에 이제 찾아왔어요. 목사님은 왜 그래? 담임 목사님 주례하고 우리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너희들 한 명은 안 하기로 했는데 왜? 그랬더니 목사님만 따라 상처를 붙들고 기도를 했더니 내게 상처를 주신 이유를 알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 상처에 머물지 않고 이겨내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한 단계 성숙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둘 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결혼하기로 했다. 지금 임신했다 그러더라고요. 임신했다고 꼼이라고 태명을 지었다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처에 머물러 있으면 결단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커플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 커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으니까 결혼할 수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결혼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과 같은 환경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해석하는 것이 다른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주위를 돌아보고 상처에 머물지 않고 성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찬양 부를 텐데,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또 있습니다. 찬양 가사 보면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인데, 이 가사를 보면은 제가 이 찬양을 골랐는데,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린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그리고 주 뜻 이루며 살기에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찬양이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은 참으로 슬프죠. 근데 후렴을 보면 이렇게 이 찬양 지은 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주님을 믿기에 우리가 요셉과 같이 살아갈 수가 있고, 요셉이 누렸던 그 부분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합니다.